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한 주일 동안 각 처소에서 잘 보내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맞이하여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 사업에 동참케 하시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고국에 나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나가신 목적들 잘들 이행케 하시고 아멘. 특별히 치료차 나가신 최영복 목사님 치료 잘 받고 수술도 잘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마다 큰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끊어졌었네. 찬미가 한 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윤성로님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 장 더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작하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설교 예배 시작하죠.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1장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공부할까? 제가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복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오실 예수님,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영광의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뭘 붙였냐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쪽에서 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복음만 해도 충분한데 왜 네 번째 복음을 기록했을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서기 70년 전후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서기 70년이라고 붙였을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불탈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흩어짐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흩어진 걸 갖다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피신 가고 북쪽으로는 시리아, 터키 이런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도 이주를 하고 사도들도 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과 그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기 85년경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왜 기록을 할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계신 도성인데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 파괴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것만 해도 속이 상한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를 믿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유대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나신 분은 로마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의에서 무슨 회의가 열렸냐면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보통 흔히 저주하면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유대 민족에 있어서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피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사렛 예수가 진정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인가? 그리고 과연 그분은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로 영생을 주시는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진짜 메시아인가? 나사렛 예수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가? 그분은 과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합니다. 그다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에 제일 먼저 번역을 하거나 옛날에는 쪽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마태복음 쪽복음, 마가복음 쪽복음, 누가복음 쪽복음. 그래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거 어린 시절이고 뭐고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게 확실한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지는 침례받기 전에 침례 준비서로서도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많이 공부한 사람도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처음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깊고 깊으면서도 단순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20장의 요한복음의 기록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요. 끝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마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으나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많은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너희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인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주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말로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죠. 생로병사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런데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병들미 없는 영원한 생명. 아멘.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다른 모든 어떤 성경보다도 성경이 다 중요하지요. 성경이 다 보배스럽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말한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복음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가장 으뜸되는 복음이고 다른 복음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기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문을 활짝 열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차별했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18절. 그런데 많은 요한복음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로 기록되어 있고 시적으로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21장까지 나머지는 다 그냥 산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기록 방식이 달라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시로 되어 있고 19절부터 나머지는 일반 산문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한복음 연구가들이 밝혀낸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찬미 부를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찬미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노래를 불렀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로 된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뭐 그런 노래를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사도가 와서 설교하든 상관할 것 없이 설교하기 전이나 후나 찬미 부르면 뭘 불러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찬미를 이렇게 부르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다 암기하고 아무 때나 불러요. 아무 때나 부를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어디 가든지 명상하고 음미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장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이 서론인데 서론인과 동시에 1장 1절부터 18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공부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제가 잘못 말씀드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성경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펼쳐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면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느끼겠습니까? 와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 익숙해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9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33편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는 말합니다.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잠언 8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20절입니다. 잠언 8장 2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잠언 8장은 1절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혜의 말씀 그런데 여기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여기 그의 곁은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상고에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말합니다. 아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의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드릴 때 유대인의 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의 그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로고스가 창조했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화를 받게 되고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작은 빛이고 예수님은 큰 빛, 태양빛이십니다. 요한은 촛불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태양빛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요한은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소개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개하도록 임명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왔다. 불교에, 유교에, 이슬람에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창조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에 헤롯이 자기 왕권이 두렵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그 우주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죠? 그분은 가난하셔서 얼마나 가난한지 제사 정결 예식을 할 때에 부모님이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지냈다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나사렛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30세까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목공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지구의 왕이시고 유대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의 왕, 지구의 왕, 그분은 필요 없고 이방 나라의 왕, 시저,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구약 당시에 다윗이 섬겨왔고 솔로몬이 섬겨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그래서 오다가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왕이 아니고 로마 나라의 시저 가이사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왕이신데 아버지 싫다, 왕 싫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필요 없다니까? 왜 자꾸만 지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유대 민족이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이방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나 딴 데서 저주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늘나라 왕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야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후손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4만 4천에 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유대교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을 믿으니까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냐 아니냐는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 크리스찬이티라는 구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구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안 믿으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면 뭐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약간 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없다는 말은 성경은 있기는 있는데 구약이라 그러면 뭔 말이 됩니까? 신약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을 안 믿어요. 신약을 안 믿으니까 이제 구약이라고 말해요. 즉 성경은 있지만 구약이라고 안 불러요. 구약이라 불렀다면 신약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으니까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다는 말은 재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림이 있다는 말은 초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소에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계신데 예수님도 계세요. 그러면 성전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2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나는 성전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성전 중에 성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일어났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건축해 왔는데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냐? 지금 어느 성전을 말하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잘 아시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누가 얘기한 것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가장 잘 얘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세요. 성품도 같으세요. 목적도 하나세요. 뜻도 하나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버지의 것이나 예수님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된 것이 그러기 때문에 진리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죄를 졌을 때 용서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시기로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시고 우리를 붙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시내산에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지진이 나고 불꽃이 휘황찬란해. 그것도 영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즙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니 물이 포도즙이 됐어요. 영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최대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어머님이 혼자 살 걸 생각해서 누가 복양해 주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아멘. 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심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다. 즉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계신 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그러면 또 용서해줘요. 용서받고 능력 주고 용서해주고 능력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셔서 우리의 죄가 어떤지 우리의 상태를 잘 알게 거울 역할을 해주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진리는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풀어서 해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2장에도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그다음에 4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온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가나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몇십 리 떨어진 곳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4장이요. 그다음에 6장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물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6장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즉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는 9장에 가서 정말 오래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자에게 눈도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사랑받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7개의 영광이 나옵니다.
근데 이 7개의 영광은 그 7개의 영광 자체를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거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0세, 90세, 100세, 120세 이 정도 살고 세상 떠나지 말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그러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합니까? 바로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아들이시요. 그 이름을 믿고,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회당에서 내쫓고 동네에서 내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이 다음에도 하늘나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을 간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지금부터 그 구원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롭게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